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아니죠, 2주일 동안이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는 온 가족이 통합으로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날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예배 잘 드렸나요? 이제 2022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제,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2021년도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다 한번 보았죠. 2022년도 세계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의 신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세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것들을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가 십계명을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악된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그 사역에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간은 또 흘러서 2022년도가 되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한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주님 창조하셨고 그러한 창조 가운데에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벌을 갖게 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의 모습들과 죄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그 크신 은혜에 저희가 감사하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며 다시 그 선으로의 회복을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저희가 또 기억하며 마침내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소망이 저희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망이 정말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위로가 되게 하시며 이 소망이
저희가 지금을 살아가는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그 간섭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해하며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요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세계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주제와 그 상황들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어떻게 그 내용을 풀어내고 있으며 교훈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나눈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굶주림과 가난에 대해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굶주린 친구들이죠. 가난한 친구들입니다. 이 손을 한번 보세요. 영양실조로 인해서 정말 핏기가 거의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손입니다. 인간은 3분 동안은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으며 사흘 동안은 아무것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고 3주 동안은 먹지 않고 살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3분이 숨을 참는 마지막 순간이며 사흘 동안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3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딱 3주라는 겁니다.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3주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물론 좀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3주의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굶주린 가운데.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은 아주 급속도로 쇠약해지는 거죠. 굶주림과 가난이라는 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0년 세계 기아 인구 현황인데요. 자, 진한 색이 알라밍입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erious 심각한 거고, moderate 적정한 거, 그 다음에 낮음, 그리고 여기는 깨끗한 건데요. 자,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여기 지금 하얗죠? 우리나라는 굶주림과 가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바로 위에 북한을 보세요. 알라밍이죠?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죠?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아프리카 땅들을 보세요. 거의 대부분 지금 아프리카 땅은
심각하거나 아주 심각한 관계 사이에 있죠. 유럽에도 이제 흰색들이 다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굶주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중국과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도 이제 적지 않은 굶주림과 가난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땅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뭐 없죠, 아예. 그죠? 미국은 아예 없습니다. 이쪽 남미가 이제 좀 굶주림과 가난이 좀 있죠. 2005년 기준으로 10세 미만의 아동이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이르는 8억 5천만 명이 심각한 만성 영양실조 상태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현재 이 전체 인구의 36%가 굶주림의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굶주림과 가난이라는 현상을 갖고 있다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굶주림과 자연을 놓고 이제 그럼 우리 학자들과 사람들이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왜 굶주림과 가난이 있는가? 자연 도태설인가? 이런 얘기가 아주 많이 있었어요. 자연 도태설은 뭐예요? 속기 말해서 적자 생존, 약육강식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굶주림과 가난으로 죽는 사람들 때문에 지구의 인구 밀도가 아주 적절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이 자연도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니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죽이자. 이제 뭐 이런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도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I'm inevitable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필연적인 존재다 이러면서 저 핑거 스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세계 인구의 절반이 줄어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완벽한 균형을 이 타노스는 어벤져스 내내 강조합니다. 그죠? 모든 것은 완벽하게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런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해석하면 이렇죠. 완벽한 균형, 모든 것이 그러해야 하듯이 이러면서 별들에 있는 생명체들을 다 죽이면서 그렇게 다닙니다. 너무 인구가 많고 너무 많아서 식량도 없고 자원도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타노스는 계속해서 하죠. 일부 서구 사람들은 굶주림과 가난이라는 현상은 지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구 사람들이에요. 이거 서구 영화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해요. 굶주림과 가난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죽어나가야 이 세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부와 그러한 풍족함과 그러한 충만함을 계속해서 누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 영화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타노스는 자신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필연적인 존재다.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죠? 완벽한 균형을 통해서 인구가 멸망하지 않도록 자원이 부족하지 않고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위해서 일부 어떤 절반이든 뭐 3분의 1이든이 죽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언맨이 그걸 딱 막지요, 여러분. I'm Iron Man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어벤져스? 타노스에 맞서 아이언맨은 나는 아이언맨이다라는 말과 함께 인류를 구합니다. 자신이 죽지요. 이 영화는 어떤 생각을 또 할 수 있게 하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까지 나아가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아이언맨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이언맨은 예수님이 아니죠. 왜 그래요? 죽어서 끝났잖아요. 아이언맨은 죽어서 끝났지요. 그러나 죽음으로 인류의 그러한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이 아이언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주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서양 영화들은 대부분 이렇게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엔드게임에서 아이언맨이 이렇게 나왔지만 첫 번째 어벤져스에서도 마찬가지 아이언맨이 또 그 시간을 올라가는 그 공간 이동하는 그 터널에 본인이 또 빨려 들어가서 인류를 구하려고 하죠. 거기서 이제 죽진 않았지만요. 이제 계속해서 이런 희생과 구원 이런 내용들을 서양 영화들은 많이 이야기해요. 특히 이 히어로물은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이 아이언맨 역시 여기 있는 모든 이 초능력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이언맨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 분명하게 있죠, 여러분. 무조건 있는 겁니다. 아이언맨은 죽음으로써 끝이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극복하고 자신의 임무를 다한 다음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다른 점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 굶주림과 가난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아프리카 33% 여기 보이시죠? 아프리카는 100명 중에 33명이 일자리를 못 구하는 거예요. 이 실업률이죠. 그런데 여기는 100명 중에 13명, 또 밑으로 가면 체코 이런 나라는 2명, 그러니까 8명은 일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 80명은 일한다는 거죠. 아니지. 98명이 일하고 2명이 일을 못 한다는 거죠. 아, 왜 이렇게 헷갈리죠? 98명이 일하고 2명이 일을 못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랑은 차원이 다르죠. 여기는 70명이 일하고 77명이 일하고 67명이 일하고 33명이 일을 못 하지만 여기는 2명만 일을 못 하고 나머지는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내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부자들의 음식물 쓰레기와 가난한 사람들의 먹을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지금 어때요? 백인이잖아요, 지금. 흑인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를 뒤져서 뭔가를 찾는 모습을 봅니다. 또 이 친구는 이제 흑인이죠. 아프리카 친구예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이런 데서 먹을 것을 찾아서 뭐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이게 다 어떤 겁니까?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들, 소위 이제 뭐 OECD 가입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쓰레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쓰레기들을 계속해서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나라들에게 파는 겁니다. 그럼 팔으면 이 사람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처치할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면 쌓아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쓰레기 산이 되죠. 그 쓰레기 산에 아무것도 없는 땅이니 이 가난한 이 친구들이 굶주림에 지친 이 친구들이 그 쓰레기 더미의 산을 가서 무엇을 얻어서 먹고 또 무엇을 얻어서 입고 갖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은 동남아시아나 남미 아프리카로 팔립니다. 그곳에서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쓰레기를 뒤져 먹을 것을 찾아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동물의 사체나 각종 음식 뼈에 붙어있는 살이나 야채나 과일의 껍질 이런 것들이 주로 이 친구들이 먹는 음식이죠. 굶주림과 가난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 주셨다. 자, 하나씩 또 봅시다. 교회는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라고 말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 선포되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놀라운 구원,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 말씀으로 선포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봅시다. 목마르고 배고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 말을 자세히 한번 찾아보니 이제 한글이 아닌 다른 언어로 찾아보니까요. 어떻게 나오냐면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은 the longing soul이에요. 목마름, 갈증이죠. 영혼을 말합니다. 목마른 영혼이에요. 갈급한 영혼이에요.
배고픈 사람은요, the hungry soul이죠. 말 그대로 배가 고픈 영혼이에요. 성경은 늘 영혼을 우선적으로 말합니다. 왜 그렇죠?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해서 말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 영생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음 다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 다음의 세계를 우리가 아무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둘 중 하나로 우리가 불려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 가운데 무엇이 가느냐라고 말하면 영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어져 없어지는 흙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들어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천국으로 부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기한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영혼을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채우는 것이죠. 마시게 하시고 마음껏 먹게 해 주십니다. satisfy 그리고 fill이죠. 만족하게 하고 채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시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고 채운다라는 말을 쓸까요? 그것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furnish라는 단어 배웠죠. 제공하다, 아니지 그 가구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동사로서 쓰일 때는 제공하다,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atisfy, fill, 그죠? 만족하게 하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앞에 나오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가득 차 있는데 만족하게 하고 채울 수 있나요? 아니죠. 결핍돼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만족하게 하시고 채우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고 배고프다라는 그러한 결핍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십니까? 선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채우십니다.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실천이 곧 교회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목마르고 배고픈 영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마음껏 먹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말이죠? 선으로 말합니다. 선은 어떤 개념이에요? 창조의 개념이에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선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으로 채우시고 먹이신다,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개념은 창조, 그 창조를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히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선의 이동이 이 죄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죄인에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을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자들을 다시 채우시고 다시 만족시키십니다. 무엇으로요? 선으로예요. 그래서 처음 했던 창조를 창조, 지금 이 궁핍하고 결핍해 있는 이 죄인의 상태의 창조를 재창조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창조와 재창조, 창조는 하나님께서 영원전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루신 것이고 이 재창조 역시 조금도 선한 것이 없는 타락한 100% 완전하게 무능력한 그 인간에게 없음, 그 선의 없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다시 창조하신 이 창조와 재창조가 무로부터의 창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은 하나님의 작정, 곧 구원으로 확장되어서 이해가 됩니다. 이 사실은 교회에서 확인되며 실천이 되지요.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영혼을 보살피시는 것처럼 교회는 육신을 보살펴야 합니다.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을 따라가죠. 머리가 주님이고 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몸은 머리를 따라가죠. 교회는 주님을 따라. 영혼을 보살피시는 것처럼 교회는 육신을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나약함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보살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점에서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의 하나하나의 삶들을 우리가 돌보아 격려한다라는 측면에서 육신을 보살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친구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같이 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세요. 그것이 교회가 주님이 이 영혼을 보살피시는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육신을 보살피신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굶주림과 가난은 인간의 영혼은 늘 굶주려 있으며 가난합니다. 왜 그렇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늘 굶주려 있어요. 늘 죄인의 상태에 있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교만으로 잘못 이해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식으로 억지를 쓰는 것이죠.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영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러한 영혼들은 그 굶주리고 가난한 마음을 그 영혼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다지고 다가갑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알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아주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 인간의 영혼은 절대로 이 세 가지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굶주려 있고 가난하며 연약하며 무능한 그러한 영혼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신이 굶주리고 가난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절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고 가난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우리가 채워져서 목마름이 해소되고 배고픔이 해결되었다면 우리의 인간 육신이 굶주리고 가난하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북한이나 여러 지역에서 아직까지 굶주리고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나라도 가난하다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죠?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영혼의 보살핌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굶주림이 배부름이 되고 배고픔이 배부름이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회복되었잖아요. 이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충만해졌잖아요. 이런 사역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육신에 굶주리고 가난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영혼으로 드러나고 이웃 사랑은 육신으로 드러납니다. 그 영혼의 교훈을 육신으로
가르치며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한계를 잘 알고 주변을 돌아보아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 스스로가 채울 수 없는 이것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마을교회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거하는 마을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표 아니겠어요? 이 마을 공동체로서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도와가면서 그렇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영혼을 채우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변의 육신의 굶주림과 가난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인간의 굶주림과 가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굶주림과 가난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단순히 저기 멀리 있는 아프리카 친구들, 남미 친구들, 북한 친구들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주변도 굶주리고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잘 돌아보아 그들을 한번 챙겨보자라는 아주 기특한 그러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사회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굶주림과 가난에 관하여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 왜 이렇게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굶주려서 죽는 친구들, 가난해서 어려운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졌고 메마르며 결핍되어 있고 굶주림과 가난에 호소하던 우리의 이 영혼이 온전하게 되었으니 저희가 이 은혜를 받아 저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우리의 삶의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들을 전하며 그들의 굶주림과 목마름과 가난에 조금이나마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위로를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양육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또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영광, 그 영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 동안 모았던 헌금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향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향제일교회 김정인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매주 예배 영상 보내드리고 있죠. 11시에 시간 정해서 예배 참석하시기 바래요. 참석 모습이나 암송구조 외우는 모습 찍어서 보내주시면 만만치 않은 아주 훌륭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중고등부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는지를 학습합니다. 또 2022년 2월부터는 대면 오프라인 예배,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길 바래요. 그래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럼 안녕.